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전이 있는 도시고 워낙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자 2명을 보내시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그 셈을 치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비록 구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귀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귀였는데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한 그 말에 나귀의 주인은 허락하고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그 물건을 무언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셈을 치르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실 때 쓸 수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이제 겉옷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추위를 막아줄 겉옷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놨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주석을 읽어보면 이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써놨는데 이 당시 일반적으로 나귀를 탈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는 것은 부모님께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행동을 누구한테 하느냐? 오직 왕에게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왕으로 여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나라의 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영화에서나 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큰 길에 예루살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엄청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이렇게 레드카펫이 여기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레드카펫이 가운데만 깔려 있는 이유는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 뒤에 서 계시다가 집례하는 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는 그 길을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길에 이렇게 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 길이 정말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의 집례자들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건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 길 앞에, 나귀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또 깔면서 그 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왕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여기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화려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9절 10절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장면을 방금 전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길, 사람들은 계속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나귀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서 뭔가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냥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되지 않게, 모래길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걸어가는 길이게, 왕이 탄 나귀가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멋진 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할까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고, 나를 구해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물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듯이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압제적인 통치로부터, 특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특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로마의 통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하는 이유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났는데 많은 곳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시들, 그리고 항구 도시들, 주요 거점들만 영향을 받지 전쟁과 상황이 없는 시골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도, 로마의 괴롭힘도 가장 주요적으로 역할을 했던 곳, 가장 힘들게 했던 곳은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수도 사람들, 수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했던 이유는 로마의 괴롭힘과 로마의 통치가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강성대국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전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이나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첫 왕을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왜 왕을 요구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요구할 때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 이방 나라 사람들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 왕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헌신과 상관없이 그 왕의 능력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신들은 좀 뒤로 물러나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예요?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도 예수님만 찾으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5천 명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수많은 자연들이 굴복했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사람들도 지금 자신들이 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면 자신들의 어떤 고통 없이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제 축구 졌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못해도, 우리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도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를 원해요. 금메달 따기를 응원만 하면 좋겠는데 응원만 합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우리 기대대로 하지 못하면 양궁을 하는데 양궁 나가면 다 금메달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궁에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찾아오는 실망감이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될 것 같은데 4강에서 졌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 실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자, 지금 이 군중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이 다윗의 후손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메달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서러움은 끝나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당신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막 환호치고 있는 거예요.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라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들뜨기 시작하고 환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말씀을 사순절에 계속 묵상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환호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차지 않았을 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군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환호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기대와 금메달을 딸 것 같았던 그 국가대표가 아무 메달을 따지 못하고 왔을 때, 그 공항에 들어올 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에이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실망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얼마나 달콤한 열매인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막 30명 가까이 채워진 날도 있고, 그러면 막 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성도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청년부 보셨다고 와 목사님 부흥했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인정받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설교했는데 막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시면 그런 인정받는 것 같은 마음이 저를 막 사로잡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달콤한 열매인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환호와 인정,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며 와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왜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거세게 죽이라고 변했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환호가 전부는 아니구나, 사람들의 기대가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함, 그 화려함 속에 사는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기대와 바램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묵묵히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반응은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대를 채워줄게, 내가 너희들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 구원자야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끝까지 영혼 구원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등에 지고 묵묵히 걸어간 나귀 한 마리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나귀의 길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누구도 그 나귀를 주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는데 쓰임받는 굉장히 귀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다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영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영혼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환호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아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환호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런 것들,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쓰임받는 나귀와 같이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